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로부터 시작하여서 달란트 비유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양과 염소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애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가 못이 박혀졌습니다. 그런데 강도로서 평생 동안 살던 사람들 중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다른 한편 강도는 자기 죄를 가지고 용서함 회개함 받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다르게 한 것이 없지만은 한 사람은 양과 같이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염소와 같이 왼편에 버려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중에 갈라놓는 이 판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애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앞에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 가운데 은밀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아담과 우리 하와가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의 기준은 양이냐 염소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냐 염소냐 하는 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세상에서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마귀와 사탄을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염소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서 모든 유대인들의 상식과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른편이라고 했을 때에는 정의와 믿음과 신앙과 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말할 때는 저주와 진노와 불의와 악함을 가리켜서 말할 때 왼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봐서 양은 무조건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 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팔레스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들판에 많은 양떼를 먹이는 목동들, 특별히 유대 광야에는 목동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거의 모든 양들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정색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지 않는 것들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심판이 우리를 또 표준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목동들이 하루 종일 양떼들을 이끌고 하루 종일 다니잖아요. 다니고 난 다음에는 그럴 때는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섞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주석이나 또 실제적인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떼가 있으면은 양떼만 놔두게 되어지면은 안 되니까 그 속에다가 덜어는 염소를 몇 마리를 이렇게 넣어두게 되어지면은 양떼들은 자각기 다 뭉쳐서 있어요. 더운데도 양떼들은 뭉쳐서 있고, 양떼들은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떼들은 막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100마리든 200마리든 거의가 다 함께 모여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양떼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한 마리씩 뒷다리를 차고 뿔로 튀면서 여기저기 치고 다니면은 그때라도 양들은 또 이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염소도 필요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각하는 거죠. 아, 염소도 필요하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염소, 양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저녁에 막사에 들어가서는 양하고 염소를 같이 들이면 염소 때문에 양이 푹 쉬고, 그래야 안정을 차리고 또 살도 찌고 젖이 잘 나오는데, 염소가 계속 이 막사 안에서도 들이받고 돌아다니면은 양떼들이 쉼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젖도 짜지 못하고 안정을 치우지도 못하고 살도 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에 들어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양하고 염소하고 갈라놓는데, 그때 어떻게 갈라놓는가 하면은 양하고 염소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고 뿔이 없는 양은 오른편에, 또 뿔이 있고 검정색인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놓는다. 이 첫 번째 기준의 법칙은 생김새다. 생김새,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양의 무리가 되어져서 목자의 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고, 염소는 지금까지는 대장 노릇도 하고 자기가 왕처럼 살고 지금까지는 가장 힘있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염소로 판단되어져서 밤에 막사에 들어갈 때 보니까 저놈이 대장 노릇하고 저놈이 혼자서 희짓고 다니니까 주인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염소구나. 염소의 막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신 판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 못 박히고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도 두 강도가 못을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강도질해서 못을 박히고,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똑같은 강도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양쪽의 강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왔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강도와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죠.
허물 많고 죄 많고 더럽고 추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선하게 살아왔고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강도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의 모든 두 강도는 다 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도라 그러면 속상하겠지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도 같은 인생으로 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낙원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은 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이에요. 이건 양이라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 법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선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염소로 판단이 되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이제는 양과 염소의 모양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습성과 행실을 통하여서 분별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목자가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이제 양떼들 속에서 막사로 들어오는 양떼들 속에서 염소를 골라내는데 뭐예요? 시커먼 것 그냥 무조건 골라내면 되는 것이고, 또 다 같이 오는데 뿔이 달려있는 놈은 끌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 가끔씩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염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그거 잘못 골라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뭐예요? 습성과 행실로서 골라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양과 염소의 습성과 행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혹시 나는 양인데 양의 습성으로 살지 않고 양의 행실로 살지 않고, 말하자면은 염소의 습성을 가지고 염소처럼 내가 살아온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서로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양의 습성으로 돌아가시고 양의 행실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양의 습성과 행실은 무엇인가? 첫째는 양의 습성입니다. 양의 습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은 순한 것이 양입니다. 양은 순종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양은 서로 간에 싸움질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은 순종하는 겁니다.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이게 질서가 없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생각으로 한다면은 100명, 2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 넘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런 교회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10만 명이 넘은 교회고 10,000명이 넘은 교회고 수천 명이 모인 교회도 아주 은혜롭게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양떼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양떼는 100마리가 됐든 1000마리가 됐든 10,000마리가 됐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1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물론 설립할 때는 15명이 넘어서 설립을 했겠지만은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어요.
정말로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의 성도 가운데서 얼마나 속을 썩이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또 성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데에도 질서 있게 잘 되고 할만하게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10마리도 못 되는데 10명도 못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런 생각해 보면은 이건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동물이 양의 습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아예 15m 이전을 보지를 못해요. 15m 이전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은 아예 내 마음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가면은 죽는데 가서 15m 멀어져 버리면은 목자가 안 보이고 양떼가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어져요. 생사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보고 철저하게 양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양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길이에요. 설날 이 추석 때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갈까, 시내로 갈까, 어느 쪽이 막힐까요? 에? 알아요? 시내는 틀림없이 막힐 것 같고, 이 시간에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뚫릴 것 같다. 고속도로를 딱 들어서 올라가니까 줄을 쫙 서있네. 시내로 갈 걸.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후에를 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걸 깨달은 양떼들은 철저하게 목자 대신 주님 붙잡고 목자의 음성인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양이 아닌 염소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양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양의 습성은 뭉치는 습성이 있어요. 뭉쳐요. 그래서 양은 너무 잘 뭉쳐가지고 달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튼 좋은 습성으로 뭉치는 습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초대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 정말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우리에게 참이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양의 습성은 뭉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그 집회 갔을 때 한 2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의 목장이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목장이에요. 저기서 소를 키운다는 거예요. 한 번씩 소떼를 이끌고 멕시코로 가고 캐나다로 가서 팔고 오기도 하고 한데, 그렇게 소떼가 많아요. 2시간을 달려가요. 근데 소떼가 한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여있는 소떼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마리 혼자 들판에 썰렁하게 서 있고, 어떤 때는 2마리, 3마리 서 있고, 또 한참 가다 보면 2마리 서 있고, 왜 저것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좋은데 저러고 살까? 소떼는 모여서 사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염소는 그렇습니다. 근데 양떼들 여러분 잘 보세요. 양떼들은 그 넓은 목장 많이 있는데 뭐예요? 한쪽 규택에 전부 모아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거는 좋은 공동체로서의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양의 습성으로 뭉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해치지 않고 덤벼들지 않는 것이 양떼라는 겁니다. 양이라는 습성은 상대를 해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들이 몇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은 집안에서 돼지들도 사람을 잘 따르고,
아마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람을 제일 잘 따르는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강아지, 개죠. 개가 참 쫄랑쫄랑하고 따라다니면은 사람보다 더 사람을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잘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지나친 비유가 될는지 몰라도 죽게 되어지고 사람이 잡게 되어지면요, 개는 아무리 그렇게 잘 따라다녔어도 잡다가 실수하면은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물어뜯거나 덤벼들거나 눈이 뒤집혀요. 근데 여러분, 양은 실제로 여러분 해보면 아시지만 양은 잡다가 실수해도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주인에게 달려드는 법이 없어요. 양은 목을 치다가 실수해도 누우면서도 그냥 매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해치지 않다는 거, 덤벼들지 않는 겁니다. 양의 행실은 35절부터 40절에 양의 행실은 기록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양의 행실 35절부터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양의 습성, 두 번째는 양의 행실로 판단하는 겁니다. 양은 이런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양은 첫째로 오늘 본문 이 35절부터 보면은 양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봉사와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예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양의 정신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정신을 가진 자가 있으면은 그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은 희생적이고 봉사적이니까, 다 섬기니까, 주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목자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는 줄일 때 옆에 이웃이 줄일 때 먹이고 또 목마를 때 마시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섬김의 자세를 가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가정에서 섬김의 자세, 여러분의 세상 나아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섬김의 자세,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 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예수 믿고 양의 행실을 가진 사람은 아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겸손의 자세는 그 양의 행실은 병들었을 때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임금이 와서 말하기를 너 나에게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너 마실 것 주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치료해 주고 나를 찾아와줘서 너 고마우니까 내가 상급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양의 행실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선한 행실까지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 줬으면 내가 가만 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했는데 임금이 상을 주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의 자세이고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 없고 겸손의 자세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게 섬기면서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인을 반드시 알아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특히 더욱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알아볼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 내 위치도 잘 알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양의 행실로 봐서는 양은 철저하게 알아보는데 뭘 알아봅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양의 행실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리고 목자가 앞에 가면서 휘바람을 불거나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양떼들은 그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실제로 알아듣고 졸졸졸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양이 휘바람 불고 양이 다 이름 부르면서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가는구나. 그리고 양이 목자가 아닌, 목동이 아닌 자가 와가지고 목소리를 바꿔갖고 가자 그랬어요.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고, 왜 안 따라와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사꾼이나 이단을 말하잖아요. 이단이 와가지고 가자 그런데 좋다 하고 따라가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게 양이 아니고 염소다는 거예요. 염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양의 습성을 가지고 양의 행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의 습성과 행실입니다. 염소의 습성과 행실은 양과 반대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더러는 목자에게 불순종합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하지만은 더러는 뭐예요? 목자에게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양떼들 속에 다 모여 있는데 염소 혼자 높은 데 올라가서 혼자 까불고 노는 거죠. 혼자서 이기저기 뛰어다니고 혼자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혹시 잡아서 야단이라도 치거나 매라도 하면은 더러는 뭐예요? 목자에게 불순종하고 더러는 목자에게 반격을 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의 이 행실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칠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모이고 구역예배 모일 때 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에서 거칠게 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이기적입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나에게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칠고 그래야 좀 뭔가 되어진 것 같고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염소의 행실입니다.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나아가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도 바보가 아니고 오히려 존경받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염소는 뭐냐 하면은 꼭 뭐예요? 거칠고 이기적이에요. 교회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거칠고 이기적인 자는 염소의 행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소의 행실은 42절에서 44절에 같은 말이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첫 번째 양의 행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힘든 자들에게 그렇게 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다 봉사했어요. 정말 집사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언제 제가 뭘 했다고?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속으로 했다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근데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염소의 행실은
실제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왜 너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힘들 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말이에요. 언제 주인이 나에게 기회 주셨습니까? 언제 주인이 나한테 왔습니까? 내가 언제 주인 공양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염소의 행실은 섬기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가정에서 힘쓰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섬세하게 바느질하는 일도 있고 다 자기 몫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기는 몫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결석하지 않고 부지런만 나와도요,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모이면 어째만 그 사람 그렇게 보면 이쁠까? 그럼 뭐가 이쁩니까? 주일날 빠지 않고 나와주는 것만 초신자들, 그것도 귀한 몫이잖아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나 오늘 안 빠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은 해보죠. 우리 다 애기들 키워봤잖아요. 2살 미만 아이들은 바닥에다 똥 싸든 옷에다 똥 싸든 기저귀에다 싸든 이불에다 싸든지 간에 똥 쌀 때 뭐예요? 황금빛 바나나 비슷하게 싸주기만 하면은 그걸로 이쁘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7살, 8살짜리가 나 그렇게 쌌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양의 몫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 임금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상과 벌이 있습니다. 양에게는 상을 주시고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에게는, 양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습성과 행실 속에서도 양의 습성과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복받은 자들이 나와서 언제부터? 창세부터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와서 받으라. 그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에게 벌을 주십니다. 41절 염소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염소는 어느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왼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습성이 염소의 습성과 행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마지막에 왼편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거기에 들어간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생김새로 봐서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습성과 행실을 말한 게 아니고 생김새로 봐서 영적으로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죠. 왜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염소의 습성과 행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양이니까 양의 습성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혹시 염소의 습성을 내가 옛적에 가졌던 염소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염소의 행실을 내가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꾸 나 때문에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다투고 그냥 모이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염소의 습성이에요. 내가 모이는 회사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모이는 여전도회, 내 남전도회, 또 구역에서 자꾸
자꾸 저 사람 뭐 하면 그냥 말로 자꾸 이기적이고 거칠고 자꾸 염소의 행실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내가 양인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의 습성을, 그 양의 행실을 배우시고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돌아보며 사는 양들입니다. 잘못된 이단의 음성을 듣고 도망쳐야 되는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끝까지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양편에는 강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낙원에 이르렀고,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강도는 영원히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염과 염소를 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옛 습성 그대로 염소의 습성과 염소의 행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마음 아파하는 가시 역할을 할 때도 많고, 나 때문에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우리 직장에서, 나 때문에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염소의 모습을 가졌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양의 습성과 양의 행실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좋은 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